기독교는 한 체계의 종교입니다. 성경의 종교이다라고 하는 거죠. 비교적 잘 알려진 성인 그리고 대신학자인 성 아우구스티노스의 회심 이야기에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분의 고백록을 쭉 읽어보면 그분이 평소에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얼마나 성인들을 또 사랑하고 그분들의 삶을 존경했는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가 참으로 존경했던 인물이 바로 이집트의 수사였던 유명한 수도사 성 안토니우스였습니다. 성 안토니우스의 회심 사건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었습니다. 안토니우스가 어느 날 우연히 펼친 복음서의 한 구절, 마태복음 19장 21절,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크게 감동을 받고 안토니우스가 이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받아들였습니다. 즉시 하나님께로 향하여 회심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성 아우구스티노스도 그러한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또 내가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소년의 음성인지 소녀의 음성인지 알 수 없었지만 반복적으로 들리는 노래 가사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톨레에게 집어라 읽어라 집어라 읽어라. 이 소리를 듣고 돌아가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펴들고 제일 먼저 눈길이 닿는 부분을 읽었을 때에 그 구절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아우구스티노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읽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광명한 확신의 빛으로 내 마음을 비추어 내 속에 있던 모든 의심의 어두움들을 다 물리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죠. 우리가 톨레레게 할 때, 우리가 집어서 그것을 실제로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런 의미에서 한 책의 종교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톨레레게 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집어서 읽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선권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적 용어로는 주권적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서 행하시고 일하시고 우리가 나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남유다의 마지막 종교적 부흥기를 이끌었던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8살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왕 위에 올랐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종교개혁을 꿈꿨습니다. 경건함으로 나라를 이끌기를 바랬습니다. 우상도 파괴하고 가증한 이교적 예배도 폐했지만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알지 못해서 그의 인위적인 개혁에는 늘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26살이 되던 해, 왕이 오른 지 18년 정도 되었던 그 해에 갑자기 요시야 왕은 엄청난 추진력으로 남유다를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율법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바알과 아사라, 1월 성신과 드라빔, 몰록 등 우상들, 각종 산당, 모든 부정한 것들 다 파괴하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거나 불살랐습니다. 신접하는 자, 박수, 무당 등 모든 우상 숭배자들 없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혁의 불길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아수르 치하에 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영향을 미쳐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6월절 절기를 회복하여 성대하게 지킴으로 종교개혁을 완수하게 되었고, 이 개혁으로 말미암아 요시야 왕 본인도 하나님께 큰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의 마음은 늘 똑같았어요.
늘 하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였고 개혁을 일으키고자 하였지만 왜 26세 때 이렇게 엄청난 추진력으로 온 나라와 온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었느냐? 역대하 34장에 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14절에 제사장 힐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모세가 전한 여호와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말씀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서기관 사반에게 전달해 줬고, 사반은 그것을 가지고 18절 말씀처럼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었습니다 라고 왕에게 보고를 하며 왕 앞에서 사반이 그것을 읽었습니다. 그때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임하셨어요. 발견하게 되었어요. 요시야 왕도 힐기야 제사장도 서기관 사반도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다가오셔서 그 말씀으로 요시야 왕이 변화되었고,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분명하고 아주 정확하게 알았던 요시야 왕은 개혁의 임무를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완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로서는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셔서 이러한 역사를 이루셨다. 하나님의 어찌 보면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역사였다라는 것이죠. 말씀 사건은 이렇게 늘 하나님 편에서의 역사이지 우리가 막 말씀을 발견하고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가 따지고 우리가 어떤 결과를 내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낼 수 있는 결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바르트라고 하는 대신학자는 그래서 계시의 사건은 하나님의 자유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서 보여주실 때는 하나님이 자유하심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자가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분에게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막는 자에게, 우둔하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라고 표현을 하죠. 계시에 대해서 참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자기만 받는 어떤 초자연적이고 신비주의적인 그러한 어떤 자기만 깨달을 수 있는,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제 마음속으로는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런 초월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사상으로는 성경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저는 어떤 분은 요한계시록을 30분 만에 자기만 이해했다라고 말하고 주장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계시의 성격은 골로새서 1장 25절 이하에 잘 등장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은 무엇이에요? 이 비밀이에요. 비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펼쳐서 보여주기 전까지 우리는 그 비밀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전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기까지 그 말씀은 서재에 꽂혀 있거나 내 귀에 들어오긴 하지만 이쪽으로 빠져나가거나 내가 분명히 듣기는 들었는데 그것이 내 마음을 울리질 않아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다. 그리고 그 비밀은 무엇이냐? 바로 27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계시의 성격이에요. 계시는 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듣지 못하는 것, 그것이 계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비밀로 감춰져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것이 되는 것이 계시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의 한글 한문 글자도 똑같습니다. 10개자에 보여줄 시예요. 열어서 보여줍니다. 그럼 누가 여시는 거예요? 누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레벨라투스라고 하는 리빌레이션, 요한계시록 할 때 이 리빌레이션 오브 존이라고 하죠. 요한의 계시록, 이 계시의 뜻, 원어상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죠. 그래서 말씀, 계시는 늘 그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계시의 말씀, 말씀의 사건을 일으키시는 분, 그 내용,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은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말씀을 이해하고 내가 말씀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막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열매를 맺는 것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릴 때 우리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에서도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사람의 뜻으로 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셔야, 알려주셔야, 깨닫게 하셔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21절 이어지는 말씀에서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러므로 말씀 사건은 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의 경험에서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선지자들, 말씀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의 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구약의 선지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구약 성경에서는 거의 상용구처럼 쓰여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예요. 제가 확인한 것만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시되, 스마야에게 임하시되, 예후에게 임하시되, 엘리야에게 임하시되, 나단에게 임하시되, 이사야에게 임하시되,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되, 학개에게 임하시되,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 선지자는 거의 자신의 예언서 매 장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말씀 사건이 누구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50번 가까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세어봤는데 50번 정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에스겔 선지자는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말씀이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것보다 더 뛰어난 계시는 없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말씀보다 더 뛰어나고 더 위대한 계시는 있을 수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그 사순절을 지내고 있잖아요. 심지어 요한복음 1장 18절 4절 밑에 내려가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죠. 우리는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구속하신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셨고, 나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어요. 교회 다닐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그 섭리, 그 계획이 나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찾아오셔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셨죠. 말씀의 사건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권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의 사건은 주권적 역사이시니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을 내가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요시야 왕이 경험했던 그 말씀의 능력, 그 사건 나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말씀 사건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드릴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의 말씀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이죠. 말씀의 능력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창조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며 구원의 말씀은 우리의 회복과 치유의 능력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우리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또 치료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각 권들은 1장에서 말씀의 역사를 꼭 증거하고 시작합니다. 왜요?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해요? 3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3절 말씀에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 잠언 1장 1절과 2절 말씀, 솔로몬 왕의 잠언입니다. 그런데 이 잠언의 목적은 뭐예요? 2절 말씀에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잠언서를 시작할 때에 말씀에 대해서 언급하고 시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시편은 어떠합니까? 1편 1절과 2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을 따르지 않고 대신 무엇합니까? 말씀을 즐거워해요.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 말씀에 태초부터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이에요. 역사의 초기,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의 역사의 초기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이. 히브리서 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1절과 2절 말씀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그리고 말씀이신 아들을 통해서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 그래서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 옳지요. 왜 그러합니까? 창조의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계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창조의 말씀으로 매번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회복과 치유의 능력이 되시는 것이죠. 바울이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셔요.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유혹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안타까움과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또 사람들과의 잘못 맺어진 관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죄에 빠져서 우리의 영과 육이 상처를 입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치료합니까? 시편 107편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고통 때문에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건지시는데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요.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고 말씀을 보내어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면 우리는 이러한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성경책은 서재에 그냥 꽂혀 있는 것,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치지 못하는 것 정도로 이해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대하면 말씀은 늘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치유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3년 만에 식사도 하게 되었고 다락방 모임도, 그리고 처음으로 대신방이라는 것도 합니다. 초급 제자 훈련, 제자 훈련도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감당해야 합니까? 말씀의 순종함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능력들, 성경에 있는 것들을 잠깐 요약만 하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믿어지죠. 로마서 10장 8절 말씀에 따르면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띄워주십시오. 말씀을 읽으면 확신이 생겨서 담대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8장 16절 말씀처럼 증거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참된 길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10장 21절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에 따르면 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과 또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처럼 말씀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은혜를 얻습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 말씀처럼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승리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처럼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영생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처럼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톨레레게 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먼지 가운데 쌓여진, 우리가 정말 다른 용도로 쓰고 무시하는 성경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이 말씀으로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구원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창조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말씀 앞에 드러나야 하는 것,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이시고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를 읽으시는 거죠. 말씀이 우리 몸 전체를 읽으시고 우리의 삶을 읽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다 읽으시고 말씀이 판단하신다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하셔서 말씀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지, 우리가 말씀을 읽고 우리가 어떻게 요만한 데에다가 말씀을 집어넣고 요만큼은 내가 받아들이고 요만큼은 받지 않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칼바르트는 말씀을 세 가지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 기록된 말씀인 성경. 두 번째, 계시된 말씀인 예수님. 세 번째, 선포된 말씀인 설교. 이것으로도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이 성경을 풀어서 설교하는 설교자의 설교로도 우리는 충분히 수술받을 수 있고, 우리는 충분히 고쳐질 수 있고, 우리는 충분히 생명의 능력과 치료의 능력과 회복의 능력과 그 외에도 우리가 함께 나눈 그 무수한 능력들과 은혜들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가 기독교 고전인 그리스도를 본받아에서 말씀이신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말씀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꾸짖으시는 거죠. 내 말을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부지런히 묵상하라. 유혹의 순간에 내 말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읽어도 알 수 없는 것은 내가 찾아갈 때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내가 선택한 사람들에게 두 방법으로 다가갈 것이니, 즉 너희를 시험할 때와 위로할 때이다. 나는 그들에게 매일 두 가지 교훈을 가르칠 것이니, 하나는 그들의 잘못을 꾸짖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의 덕행을 하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내 말을 듣고 이를 비웃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는 분을 만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이성적으로 동의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기도하되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게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신 주님이 내게 능력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고쳐지고 치료되고 회복되고 세워지고 담대해져서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을입니다. 우리는 객체입니다. 우리는 목적어입니다. 주님께서 주어가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주체가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갑이 되어 주셔서 내 몸을, 내 영을, 내 혼을, 내 삶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주님 뜻대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사모하며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을 사모하듯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나만의 색입히기.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마음이 설레는 보라색 여행. 내일, 그리고 설렘.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섬이 옷을 갈아입다 신안군.